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는 일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악보다도, 그 어떤 악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라도,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인간이라면 다 마음속에 이것이 소중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은 언약,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어떤 남편과 아내가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른 것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히 여기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언약을 버린 백성,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 죄악을 범한 백성,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은 그 백성이 안타깝게도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라기 2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라기 2장을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그들은 그치게 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너희가 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여럿입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여럿이 있는 것입니까? 한 아버지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약을 욕되게 했다. 어제 그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율법으로 맺은 언약을 말씀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거룩한 피와 성령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보다도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말하면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은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하는 그 말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말라기 2장의 말씀, 또 말라기 1장의 말씀, 그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구나, 파하고 말았구나,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끊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속한 자, 깨는 자,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드리고 있는 그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뭐지요? 우리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No.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면 뭔가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방법, 내가 어떤 나무냐, 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의 자식이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가, 아니면 마귀의 종인가, 그걸 아는 유일한 길 하나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린 데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몸에 젖어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미워하시는
자기의 어릴 때 맺은 아내와의 언약을 버리는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린 것이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절대로 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 일을 이루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오실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섬겨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욕되게 해버렸어요. 나는 너희를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야곱의 자손이라 하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소망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증거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자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된 그 믿음에서, 잘못된 그 신앙에서, 잘못된 그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요한이 외친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우리는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이후로부터 한 400년 이후에 있게 되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마저도 세례 요한의 말을 무서워했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여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너희가 파해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실, 다시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주님,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파할 수 없는 언약을 맺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 땅에 가서 나의 생명을 주므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걸까요? 슬프신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한없이 억울하고 한없이 슬프고 한없이 원망스럽겠죠. 이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해서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네가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주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님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 세례요한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 앞에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누구도 파할 수 없는 언약, 어떤 죄도 덮을 수 없는 이 언약,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죄악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무슨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 주실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그것이 내게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 무섭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나 자신이 될 때, 여러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소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신부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살기 원해요. 주님의 신부의 마음을 갖기 원해요. 주님의 신부의 삶을 살기 원해요.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나타내며 살기 원해요. 간절한 소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불충함을, 이 패역함을 오늘 이 아침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신부로 내가 다시 정말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언약의 사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겠지요. 오늘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언약,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슬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한없는 기쁨이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당신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